35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그 민수기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바 사건의 물입니다. 또한 이 민수기 10장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 형 아론이 여기에서 죽게 되는 사건도 나오고요. 자기 누나 미리암이 시인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기사도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들의 죽음을 기록하시면서 왜 이 머리바 사건의 물을 이 20장에서 기록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의 이 일생을 사는 것은 정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허무한 것밖에, 헛된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 본문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미리암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기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이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위에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미리암이 죽었다 하는 기록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이 신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죽었다 하는 이 기사를 아무 본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주석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적어놨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삶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 사건은요,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비단 물 때문만 아니죠.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다 같이 죽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자기들이 고집 세워서 벌 받는 거 보고는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해서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올라가다가 또 다 죽지요.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 사람들은 무슨 회개나 깨우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는 나쁜 곳이라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 주신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도 머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 오늘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뒷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뒷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도 사용하시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같은 사람들이 또 이 같은 모세 같은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 모세는 온 세상에 온유한 사람,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한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격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얼마나 격분해 있는,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인 것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참 이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반석 2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물을 안 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큰 제자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런 용감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실수를 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더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은 이렇게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이 베드로를 그 잃어버린 양떼들, 즉 유대인들의 그 사도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더라.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그 지나갈 때에 손수건만 얹어 베드로의 지나가는 모습,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이런 큰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은 그가 죽을 때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옮겨달라 해서 죽은 순교자.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참 내가 순간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보다는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전에 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내가 시험에 빠지면 내가 참 뭐라고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다. 여러분 오늘 머리바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더라. 격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모세가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모세처럼 이 백성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감정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바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머리바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쓰고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